감사절기가 되면 설교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감사절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을에 감사절이 되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성도들 역시 감사절이 되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오늘 설교는 감사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설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설교자가 자기 생각과 기준을 설교를 통해서 마치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받아들이도록 잘못 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고 담대하게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계속해서 되물으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마치 저의 변명처럼 길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의아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주일에 연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다가도 절기가 되면, 감사절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절기가 되면 살펴보던 진행해서 살펴보던 말씀을 잠시 멈추고 다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감사절이 되면 감사의 말씀들을 제가 따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다른 본문이 아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오늘은 이 본문을 계속 이어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감사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본문에서 박해, 흩어진 것 같이 우울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더욱 깊은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사도행전이 두 번째 단계로 하나의 스텝이 이제 다른 스텝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울은 그가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가 죽음을 당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는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 모든 과정이 정당하고 옳았다고 그렇게 증언할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3절에 가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끝까지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라는. 여러분들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울이 누가 믿는다는 소식만 듣게 되면 그 집으로 찾아가서 끝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잡멸하여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할 정도로 그는 열정적이었고 집요했습니다. 그는 박해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의 열심은 단지 믿는 사람 몇 명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그는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몇몇이 당한 것이 아니라 큰 박해였습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과 아픔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말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종종 전 세계의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은 막막해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그 흩어진 지역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로 불리는 그 소아시아의 넓은 지역까지 그들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던, 3,000명, 5,000명씩 수천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다 흩어지고 사도들 뿐입니다. 1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산에 있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교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들렸던 찬양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간접적으로만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걸 어느 정도 경험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너무나 힘들어했고 그로 인해서 사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온라인과 SNS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또다시 겪고 싶은 교회와 성도는 없을 겁니다. 교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잠시 모이지 못하는 상황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 모든 성도가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교회가 흩어질 때에 웃고 있는 사단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기뻐하는 사단의 소리가 들립니까?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당하고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단은 기뻐합니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그래, 결국 내가 승리를 거두는구나, 다 흩어지는구나,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단은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고 절망하고 있을 때 사단은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할 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것이 무슨 고난이냐고, 이것이 무슨 고생이냐고, 살아갈 곳도 없다고 방황하면서 절망하고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그랬다면 사단의 승리가 맞습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단의 기쁨은 영원에 계속될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반전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 때문에 눈물의 세월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흩어져서 힘들지 않은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 때문에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세월만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요? 왜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겪는 고난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고난으로 보내는 시간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흩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그들은 아는 겁니다. 박해로 인해 교회가 일순간 흩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의 확산은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멀리 타국에 가서 힘들게 보낸 시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그 가운데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들이 밀알이 되어 땅에 심겨 죽어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안 겁니다.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그 흩어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셔서 복음이 온 지역 가운데 전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621년
처음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통해서 식사를 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1623년 처음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추수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던 미국의 플리머스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에서의 종교적인 박해와 어려움으로 자신들이 살던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약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네덜란드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항해하는 동안에 질병과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이 배 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도 그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환경과 기후는 그들을 더욱 굶주리게 했습니다. 주변의 인디언들은 언제라도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곳에 남은 사람은 단 53명이었습니다.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출발했던 그들은 이제 53명 정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를 떠내보내야 했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난 여정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떠난 여정이 어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지만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힘듭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음은 아무리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그렇게 믿음으로 떠난 그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들은 처음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감사한 것일까요? 첫 수확을 했다고 한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다음 해부터는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감사한 것은 단지 수확물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박해를 통해 그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감사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즘은 감사에 대해 참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감사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일기를 쓰기도 하고 감사의 말을 적기도 합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많은 노력하는 캠페인이나 많은 일들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 삶이 반드시 잘 되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를 받고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는데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루 감사를 많이 해서 내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효과를 바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내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긍정적으로 삶을 살기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내게 마인드 컨트롤이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에 따라 나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말씀 안에 있음으로 인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어떠한 지금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었다가도 내일은 슬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힘을 내는 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삶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히려 자신 안에 나타나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쁨, 슬픔, 고난, 어려움, 박해, 상실, 절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아니야, 괜찮아, 힘내면 될 거야,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죽을 것 같구나,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렇게 인정하고 내 삶의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는 풍랑 가운데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이 고래 뱃속이지 그 고래 뱃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요나가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때 요나가 정신적으로 승리했습니까? 아, 내가 그래도 힘쓰고 애쓰면 뱃속에서 나갈 수 있어, 괜찮아, 극복해 볼 수 있어, 아, 이겨보자, 괜찮을 거야, 그래도 우리 긍정적인 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승리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왜 그 속에 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요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나서 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피곤합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여호와를 생각하며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지금 여호와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할 게 있습니까? 고래 뱃속에서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고래 뱃속에 있습니다. 옆에서는 썩은 내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감사하는 건 자신이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아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이 있으니 박해와 흩어짐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으로 베푸시고 행하실 것을 믿기에 그들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또 그렇게 영국에 있다가 아메리카로 도착한 청구교도들을 통해 미국에,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 이 조선에 복음의 씨가 심어졌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렇게 흩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그 확정된 믿음으로 섰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 삶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이 잘 되고 좋아지고 회복될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이 상황을 인정하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또 나와 함께 하실 그 인도하심과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맺어질 그 열매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결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에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